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순교가 일어납니다. 참 하나님의 귀한 종이 생명을 들여 순교의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자 놀랍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8장에서 빌립이 등장해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너무나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10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고넬료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11장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참 놀라운 선교하는 교회가 그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부터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출발도 참 특별합니다. 그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핍박이 더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졌는데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 몇이 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생긴 게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예요. 고넬료가 돌아왔지만 어떤 면에서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만 어떤 면에서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를 심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약간 다르지만 기독교지만, 그죠?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돌아왔다면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무리들이에요. 유대교를 전혀 접하지 않은 정말 생짜배기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놀랄 만큼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고 놀라워하면서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였어요. 교회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팽창되면서 무수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고넬료가 들어오는 것이든지 에티오피아 내시가 들어오는 것이든지 그런 것은 약간은 특수한 경우 같아 보였는데 여기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전혀 다른 현상인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생짜들인데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참 특별함은 이방인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가 등장한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이방인이 다수를 점하는 첫 번째 교회였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첫 번째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가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자라고 성장했던 그 공동체에서 대학부 전도사가 되고 대학부 목사가 되고 유학 가기 전까지
그 공동체를 섬길 때 저는 정말 눈으로 사람이 바뀌는 걸 생생하게 봤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사람들 잘 보잖아요. 그죠? 지난주 왜 안 오셨어요? 이러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왔구나 안 왔구나 이런 거 대충 다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 느끼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외모가 바뀌어요. 치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향이 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니까 그 은혜가 빚어내는 변화의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묻어나면서 그 향기가 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현상이 딱 일어나면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때 대학부 한참 열심히 할 때 리더들이 한 60명, 좀 많을 때는 한 80명 정도 리더들이 있었는데, 리더 모임을 다 마치고 저녁에 7시에 이렇게 하면 리더들이 나눔하면서 목사님 요즘 누구 봤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요. 네 눈에도 보이나? 다 그냥 그 나눔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참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역사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받고 기쁨을 얻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목회하게 돼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죠. 그죠?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안디옥 교회가 조금씩 팽창되고, 또 바나바도 어지간한 사람이지만 교회가 조금씩 팽창되면서 많은 니즈가 생기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불러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첫 시간에 보았던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3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보내고 10년 길리기아 다소 땅에서 10년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다가 그 소문이 났기 때문이겠지요. 이 바나바가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가 약 10년 정도 이 교회가 세워진 후였을 거라고 봐요. 10년에서 12년 정도 지났을 때에 바울을 데리러 가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동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13장 1절부터 3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 특별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한번 좀 눈여겨보십시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참 특수한 것이 이 다섯 인물은 아마 리더십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다섯 인물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인터내셔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남서울교회를 섬기면서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지만 제가 늘 꿈꿨던 것은 저 프랑스 마을에서 누군가가 탈출해서 우리 교회로 오기를, 프랑스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정말 한 3년 그 프랑스, 일본 분과 프랑스
남자가 결혼해서 그 아들 둘 우리가 다 입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3년 정도 우리 교회 대배 부지런히 왔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웃기가 있고 한 것은 저에게 얼마나 이 교회를 왔을 때 처음에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는 인터내셔널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 모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인터내셔널한, 피부 색깔도 달라요.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 그렇게 일반적으로 발음하는 피부 색깔이 까만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 오늘 이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 그죠? 제일 앞자리에 바나바. 여러분이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레위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바로 그 유대인이요 레위 사람. 그리고 제일 앞에 이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나이가 제일 연장자이고 이 5분 중에 리더십을 구사했던 핵심 리더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여러분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죠. 그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말하자면 헤롯 안디바스와 함께 유모의 젖을 같이 먹으면서 큰 동생. 말하자면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 그렇게 젖을 같이 먹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그렇게 같이 자라고 같이 친하게 지낸 바로 그 젖동생이라고 불리는 마나엔. 여러분이 마나엔은 그러니까 보나마나 귀족이거나 왕족이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5명의 리더십이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인터내셔널한 공동체를 섬기지는 못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하나님 주셨을지 모르는데 영어를 그냥 더듬으니까 안 주신 것 같아요. 네. 제 다음에 오실 분은 정말 교회가 더 인터내셔널하게 되는 교회가 되도록 들어와 있는 무수한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저는 그분들만 예배 드리는 거 반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각 청년 1부, 청년 2부, 청장년부 흩어져서 우리가 또 모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어, 인도, 파키스탄어, 또 뭡니까? 일본어, 또 프랑스어 이렇게 그렇게 모임하는 정말 그런 소망이 늘 있었어요.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감격적이었던 것은 통역 장비도 없는 우리 교회에 외국 학생들이 작을 때는 3명, 4명, 많을 때는 7, 8명 꾸준히 왔어요. 꾸준히. 그 아이들이 하도 와서 제가 미국 잠시 갔을 때 통역 장비를 다 사왔어요. 무대뽀로. 아무 대책 없이 통역 장비 20개 다 구입해서 딱 왔는데 이동원 목사님 미국 교회에서 통역하던 친구가 박사학위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통역 장비 잘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민족의 교회, 저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교회는 인터내셔널 해야 한다. 피부 색깔과 언어와 문화와 다양한 이유로 절대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절대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점심을 호주에서 온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와서 닭을 사러 와가지고 한 번씩 진상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지 이러고 한국말로 막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영어로 계속 말하다가 안녕히 가세요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참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교회는 인터내셔널하고 정말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탁 열려 있어서 주님이 열방과 민족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화로운 일들의 출발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운동도 7 사람들이 캠브리지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은혜의 역사가 물밀듯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남에게 안 맡기고 제가 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너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약해지면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을 때 오늘 이 귀한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첫 번째,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세우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계획을 가지고 훈련시켜서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선교의 출발은 놀랍게 성령이 사람을 부르고 세우고 따로 구별한 것이 전부 성령이 하신 것이 교회가 의논해서 결정해서 세운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섬김을 받지 못하는 손이 없고 발이 없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얼마든지 주권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영웅주의적인 영웅 같은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놀랍게 일들이 일어났다. 제발 그런 세상 수준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발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사람을 택하신 것도 선교로 교회를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녀석들이 호주에서의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호주에서 자라서 영어가 그냥 네이티브보다 더 능통하게 잘하는 자매인데
그냥 리더십도 하고 막 그러는 아주 기가 막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유학생 신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만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캐나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호주도 그렇게 하고, 점점 선진국들이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주는 것을 까다롭게 하고 잡을 주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문이 많이 닫히고 자국 중심주의적인 흐름이 각국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고 더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자리를 얻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께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참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어쩌면 이렇게 세근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와,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도도 만들고 필요할 때 이런저런 수고도 하고 틀림없이 우리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절대로 부정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분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그분의 통치가 생생하게 묻어날 때, 그분의 주권이 생생하게 드러날 때 교회의 건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니까 주님의 친밀한 임재가 있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듣고 그 귀한 부름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 많은 사도행전을 연구한 학자들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저는 그분들처럼 사도행전을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를 따로 세우고 사람을 구분하신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 틀림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절대로 관가되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의 영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령이 오늘도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무익한 종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나오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너무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이 한 가지만 좀 주목해서 봐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할 때 어쩌면 그 성도들 중에 바나바는 안 돼. 저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와 너무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서 저 사람 보낼 수 없어. 어쩌면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안 돼.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눈이 번쩍 열렸는데 벌써 가면 어떻게 1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바나바와 바울은 앞에 나오는 세 인물과 비교해 볼 때 어쩌면 가장 출중한 인물 중에 하나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주님이 지목해서 따로 세우라 할 때 교회는 토를 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꿈꾸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부지런히 분립해서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충실하게 섬기는 건강한 많은 교회를 조국 사회 구석구석에 많이 개척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먼 곳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지근거리에 많은 건강한 교회가 나오는 게 제 늘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끝없이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길러져서 사람들이 어디든지 이사를 가면 먼 곳을 그렇게 다니지 않고 가까운 곳에 권면할 만한 건강한 좋은 교회들이 많아지는 게 늘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제자들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부지런히 개척하면 같이 나가서 개척하기를, 사람들이 누구든지 따라 나가 주기를 그렇게 늘 기대했는데, 여러분, 나가겠다고 오는 사람들마다 제 마음속으로 니는 안 돼. 다른 사람 가야지. 니는 안 돼. 그런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무것이는 왜 안 가고 네가 가노?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못 잡았어요. 가라고 부지런히 설교해 놓고 니는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어디 내놔도 손색 없고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잡고 싶은 마음, 니는 안 된다. 니는 안 된다. 나 먼저 가고 가라. 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은퇴식 했잖아요. 예. 제 아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누님들이셔서 다 은퇴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배신 때린다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나 은퇴시키고 가야지 왜 이렇게 먼저 가냐고 제가 막 말했는데,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 남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요긴한 것인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을 때 아까워하지 않고 남에게 줄 때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을 줘야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나눔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도 쓰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남도 줘볼까? 이런 거 말고, 그죠? 그런 거 말고 우리한테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딱 가지고 이웃들에게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나누는 훈련들을 하고 힘을 다해서 제일 좋고 나에게도 소중한 것은 남에게도 너무 소중한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 제일 귀한 것으로, 제일 복된 것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섬겨야 하는 거죠. 그죠? 남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 더 끼워주는 것 중에 너무 감사해 이런 것들 몇 개나 됩니까?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거, 그런
그런 인색한 나눔이 아니라 제일 귀한 바울을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젖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 언젠가부터 깨달아졌을 때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급진적이고 과격한 삶,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언제나 종로로 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과격하고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어떤 일들을 주님 때문에 하는 그 귀한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 역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라는, 이방인 선교라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면서, 이 장을 열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못했어요. 물론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애써서 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에도 상상도 못하던 그 시절에 안디옥 교회가 이 위대한 주님의 부름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구별되어지고 떨어져서 바나바와 함께 딱 구별되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대부분 액시덴탈하게 일어났어요. 그죠? 계획되어서 헌신자가 나오고 파송하고 이랬다기보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사업차 어딘가를 가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하다 보니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었는데, 이건 정말 교회가 파송하고 파송받아서 교회와 함께 선교사들이 나가고, 나갈 뿐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수리아 땅을 넘어서지를 못했는데, 안디옥과 수리아를 넘어서지를 못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유럽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사랑하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에베소로, 아시아로, 그 당시 유대 땅을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세계를 선교의 문을 열어젖히면서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열고, 역사가 서구가 세계에서 기독교 제국으로 알려진 첫 번째 대륙이, 서구가 등장하게 되는 첫걸음이 안디옥에서부터 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한 번만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예배당이 우리처럼 이렇게 근사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딱 부임해 왔을 때 이철 목사님이 저한테 앞으로 고생할 거니까 2달 쉬세요 해서 한 달 이스라엘 갔다 오고 한 달 한국 교회 가고 싶었던 교회 부지런히 갔다 우리 남서울교회 딱 와서 단에 딱 섰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전부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왜 좋나? 지금 왜 저러고 있나?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얼마나 행복하든지. 교회들 가봤는데 막 대궐같이 큰데 하나도 안 부럽고, 이렇게 다 아이 컨택이 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그냥 보면 다 얼굴에 써놨잖아요. 그죠? 사귐과 교통들이 살아있는 이런 예쁘고 이렇게 건사한 예배당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규모도 재정 능력도 너무너무 미미하고 작은, 어떤 면에서 가정교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문을 열어젖히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바울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제목을 많은 바울들의 등장을 기대하며, 제가
선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바울들이 등장해서 그 첫 출발은 너무 미미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특별한 일 같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하고 계획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당신의 현장으로 불러서 그 영화로운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위탁하시는 그 일에 기독교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눌리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꼭 선교할 때마다 눈 감고 손 들라 그러고 이러니까 마음으로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누가 빨리 좀 손 들어. 나는 아니고 누가 좀 빨리 손 들어. 그러다가 목사 사모하고 우리 집사람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건 그냥 다 우리가 어릴 때 하는 거고, 정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렇게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한계투성이고 모자람 투성인데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안디옥 교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남서울 하면 조국 교회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 선교의 불씨를 지펴내고 건강한 선교를 몸부림치며 달려왔던 이 남서울의 새로운 50년은 비할 바 없이 많은 다민족들을 향해서 예비된 많은 일꾼들이 미미한 시작을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역사들을 함께 동참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감격하는 귀하고 영화로운 일들이 우리 남서울 안에, 조국교회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